말씀은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어날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아마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또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았던 교회도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외면하지 아니하고 늘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개인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침을 잘 전해 주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두 편의 편지가 아니라 여러 편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 편의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편의 편지가 아니라 아마 여러 편의 편지였는데 아마 후대에 이 두 편으로 정리된 것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많이 반응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을 전해준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게 하시는 귀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우들,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면은 교회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다룰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공동식사, 성만찬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12장은 성령의 은사의 문제이고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14장은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15장은 부활과 재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6장은 헌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많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는 문제는 공동식사의 문제입니다. 공동식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아주 자연스러운 식사 문화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항상 모일 때마다 예배만 드리고 간 것이 아니라 항상 식사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항상 모일 때마다 그냥 가지 아니하고 항상 공동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첫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교회의 모습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 식사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처음 교회도 항상 모일 때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공동식사 때문에 많은 이교도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교도들이 이민족들이 기독교의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심적인 그 사상들, 십자가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교리들, 이런 것들이 예부에 잘 알려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대해서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세기에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난하였던 이교도의 그러한 철학자들의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은 기독교의 이런 혐의를 뒤집어 쓰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근친상을 한다, 또 식인풍습을 가지고 있다, 또 인신공양을 한다, 이러한 오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한 것은 기독교의 예배와 이 공동식사를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아주 위험한 모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은 모일 때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얼마나 이상한 종교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세례의식을 잘못 이해해서 저들은 사람을 산채로 바친다, 인신공양한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였고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잘못 생각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공동식사, 기독교 모임을 반사회적인 모임으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왜 처음부터 모일 때마다 공동식사를 하였을까요? 단순히 먹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단순히 친교를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공동식사를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공동식사는 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식사를 통하여서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이 식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 계신 하늘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공동 식사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나누면서 한 가족됨을 확인하고 나누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모일 때마다 식사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공동 식사를 즐겨 하셨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공동 식사를 비유행위라고 합니다. 비유행위, 비유행동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 것을 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주로 어울려서 식사를 하였습니까? 그 사이에 엘리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천대하는 여자들, 또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왜 저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가 이해를 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먹보여 술꾼입니다. 또 죄인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동 식사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험한 별명을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비난했던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식탁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세리와 죄인들과 여인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공동 식사는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도 함께 모일 때 식사를 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눈 가운데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공동 식사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몸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임은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공동 식사를 하는데 너희들의 공동 식사는 이 고린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삶을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 모임에 심각한 문제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공동 식사가 가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아멘. 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공동 식사가 유익하지 못하거나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나누게 하고 서로 분열하게 하는 분쟁과 파당으로 번질 수 있는, 교회가 나눌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너희의 공동 식사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 식사는 무엇입니까?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거직이 되기 위해서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가 서로를 나누게 하고 파당이 되고 분쟁이 생긴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식사는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바라보기에 이 고린도 교회 공동 식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 공동 식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0절부터 22절은
고린도 교회 공동 식사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네, 바울 사도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그들의 몸에서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유한 교인들이 빈궁한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공동 식사를 하였을까요? 여러분, 구역 식구 모였을 때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주일마다 점심 식사,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식사하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큰 집을 갖고 있는, 큰 주랑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모임을 제공한 성도의 가정에서 성도들의 음식을 다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모일 때 다들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온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 식사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모두 같은 시간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자유로운 사람들, 직업이 없는 사람은 일찍 모일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몸이 메인 사람들이라든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찍 모이지 못하고 늦은막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장만한 음식의 양도 저마다 달랐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가지고 왔고 빈궁한 사람은 음식을 조금밖에 가져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 더 어려운 사람은 음식을 가져오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음식을 내가 좀 얻어서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셋째, 식사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먼저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지만 일정한 룰과 또 질서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모임 가운데 식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까요?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누가 가장 많이 상처를 받게 되겠습니까? 바로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심한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와서 음식을 나누고 배불리 먹고 있는데 자신은 늦음하게 와서 먹을 음식도 없고 또 남은 음식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이 공동 식사가 어떤 일을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견디기 힘든 것이 배고픈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음식을 들고 있는데 나는 주머니에 음식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버거킹을 지나간다면 얼마나 내 신세가 초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지 못하고 혼자서 한쪽에서 배를 굶고 있다고 한다면 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다른 성도들은 함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기여하지 아니하고 또 나에게 음식을 건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서운함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 식사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신분의 격차로 인해서 함께 기쁘게 식사를 나누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여기에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공동 식사 때문에 불편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공동 식사가 우리 교회의 한 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일이 한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바라본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으로 바울은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공동 식사에 대해서 편지를 쓴 이유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우상 제물 문제가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중대한 그러한 죄악으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공동 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서로를 형제자매로 결속해가는 공동 식사가
오히려 서로를 나누게 하고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지침을 고린도 교회 앞에 내놓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눌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 식사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지금은 교회에서 공동 식사와 성만찬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공동 식사와 성만찬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 식사는 곧 성만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공동 식사는 어떻게 하게 된 것일까요? 이 공동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식사를 나누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식사를 나눌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살과 피,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 식사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식사를 나눌 때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항상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기억하지만은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항상 공동 식사를 할 때마다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서인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를 보게 되면은 9장과 10장에서 이 말씀을 그들의 모임 가운데 읽고 고백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식사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식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다가를 나눌 때에도 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형제 자매들, 우리 구역 식구들,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공동 식사를 할 때 자기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공동 식사를 할 때 어떻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살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여서 교회의 덕을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만 먼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빈부의 격차가 있고 신분의 격차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할 때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면 상처받는 교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먼저 식사하지 말고 내 배만 먼저 부르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한 형편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래서 항상 먼저 식사할 때 다른 사람을 살피고 식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부터 판단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식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변 사람들을 살필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즐겁게 먹는 식사 자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겁게 나누는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도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들과 함께 식사할 때 타인을 배려하라고 바울 사도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지막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 공동 식사가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유한 성도들, 먼저 온 성도들이 나중 온 성도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식사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성도들이, 빈궁한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갈 때 오늘 예배 참 은혜스러웠다, 오랜만에 참 맛있는 거 먹었다 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갈 때 얼마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또 성토하면서 또 비난하면서 돌아가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처음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기다리라. 내 형제들이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린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나요?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조금 기다리면은 고린도 교회가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면서 기다리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된다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마다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배고픔을 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게 해서 하는 귀한 자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를 나눌 때 한 사람도 혼자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함께 대화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 식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다리라.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사람도 홀로 서 있지 아니하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기다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두가 교제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대화와 또 식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 안에서 주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